감사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2장 2절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의 열매, 완전한 성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준 이 프린트물 완전한 성화의 열매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 가져왔었어. 보시면서 하면은 왜냐하면 여기 오늘 찾을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절약상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뽑아놨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면 빠를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완전한 성화의 열매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열매. 이 완전한 성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화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성화라는 말을 절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립니까? 이것은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세우면서 이 성화를 확 없애버린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믿기만 하면 칭의,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거기에 성화는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성화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라는 것이 그럼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는 꽉 차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성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있었던 그 교부들이 가졌던 완전한 성화에 대한 그 교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붕괴된 결정적인 날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부들은 죄와 투쟁하는 완전한 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 교부신학을 그 성화를 추구하는 완전한 성화를 추구했던 그 교부들의 신학을 완전 폐기처분해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칭의 신학을 주장했죠. 즉 믿기만 하면 된다,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되면 천국 간다, 이런 칭의 신학을 주창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칼빈이 루터의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칼빈이 중생신학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고 거듭나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신학이 지금의 미국의 청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행히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개신교는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면 마치 신비주의처럼,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처럼, 신비주의자처럼 매도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기독교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비주의자 치고도 마치 중세 수도자처럼 취급당한다고. 당신 중세 수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완전한 성화가 그냥 은사로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부어주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의지로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은사로 부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세기부터 시작되는 지금까지 밀려오는 이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됩니다. 지금은 성화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이 성경적인 신학은 완전한 성화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배교가 무등은 일어나고 있죠. 배교가 일어납니다. WCC, 종교, 그렇게 해서 이 배교가, 이 배교가 다 어디서 이 잘못된 신학에서, 즉, 성화를 추구하는 이런 선호를 배제한 이런 잘못된 신학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완전한 성화를 그 옛 교부들이 가졌던 초대 교회가 가졌던 완전한 성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성경적인 신학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미혹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완전한 성화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한 성화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그러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꽉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성화에 대한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도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기는 한데 뭘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었죠. 온전히 거룩하게, 이 완전한 성화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성화죠.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말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는 다 이루어지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 완전한 성화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성화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성화의 개념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성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지향하고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마틴 루터 이후로 이 완전히 폐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꽉 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읽어도 몰랐죠. 무슨 구절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고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또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완전한 성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완전한 성화라는 말을 제가 가르치니까 이제 눈이 뜨이죠. 보이죠. 이제 성경을 보면 보인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은 성경을 여는 도구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신학을 딱 이렇게 봐야만이, 있어야만이 성경이 보인다니까. 전에는 이런 말이 안 보였죠.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죠. 이게 뭔가 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성령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침이 중생이 아닌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의 3단계. 첫 번째 침이,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죠. 영화는 천국에 가서 이룰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침이와 성화입니다. 침이 중생과 성화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침이 중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끝까지 전력 투구하면서 전쟁하듯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것도 더더욱 완전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었다. 라는 것이 보이죠. 이런 말들은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봐도 무슨 뜻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제 완전한 성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아까 성경을 보면 보이죠. 이제 보이죠. 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목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즉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목적도 완전한 성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 그래서 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지옥 멸망이에요. 지옥 멸망.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런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꽉 차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너무나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육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그 아내가 나가서 자꾸 다른 남자들하고 사귀고 다른 남자들하고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은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성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성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꼭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육적 욕망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중세 수도사가 아닙니다. 중세 수도사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다만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완전한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 온전히 거룩하라. 완전한 성화를 이루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완전한 성화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완전한 성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18장 13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성화죠. 완전한 성화에 대한 신학을 교부들이 교부신학에서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게 붕괴된 결정적인 비참한 날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부들은 죄와 투쟁하는 완전한 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교부신학을 완전히 폐기처분한 것이죠. 그 대신에 치미신학을 주창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칼빈이 그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중생신학을 이렇게 주창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청교도가 됐지만,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가 굉장히 깨끗한 신학을 추구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성결하게 생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주홍글씨라는 문학에서 나오죠, 그게.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속에는 비참한 거예요.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그런 게 주홍글씨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문제점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가 추구 안 되는 거예요. 치유와 중생만 가르치니까 완전한 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결국 완전한 성화를 부르짖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왔는데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이걸 주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줄, 은사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추구해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될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겨야만이. 그런데 어떻게 이긴가요? 성화를 이루는 것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전쟁이다, 전쟁.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학으로 다시 우리는 복귀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만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마귀 유혹에 빠지고만 합니다. 미혹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고 갈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렇다면 완전한 성화의 열매, 오늘 제목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의 열매. 자, 아가스의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스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가스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두 연인의 열정적인 육체적인 그 사랑과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결혼 후에 성숙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연인 두 사람의 그 남녀 간의 성애적 사랑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성애죠, 성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경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1세기의 얌리아 회의에서 당당하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성애적 사랑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사랑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스인 것입니다. 놀랍죠, 아가스가. 근데 이 아가스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뭡니까? 쿡쿡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쓰게 되면, 피어나게 되면 이 백합화 가시 막 찔립니다. 찔리면서 향기를 이렇게 발하게 되는데, 이 백합화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향기롭습니다. 백합화는 정말 다른 꽃보다 월등 향기로워요. 저는 백합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향기가 진해가지고 완전히 첫째는 향기롭죠. 두 번째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백합화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을 정도로 진짜 아름답죠. 세 번째는 순결의 대명사입니다. 순결. 그래서 결혼할 때는 반드시 초상집에 가면 국화로 장식하지만 결혼식에는 이 백합화로 장식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름답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백합화의 세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순결해야 돼. 거룩한 순결입니다. 거룩한 순결. 그 다음 초월적 향기가 나야 돼, 우리한테서. 그 다음 초월적 아름다움이 배어나가야 됩니다. 초월적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에서 바라는 완전한 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소망이 백합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 거룩한 순결, 초월적 아름다움, 초월적 향기가 우리한테서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품인데, 초월적 거룩한 순결, 초월적 거룩한 성품,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아가스 5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이 완전한 자가 뭡니까? 바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가스에서는 이 술람의 여자를 향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한 성화를 이룬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술람이 같은 여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성화의 열매가, 첫 번째가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아기처럼 거짓없고 순수한 의도가,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뜻만 따라가는 의지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아주 순수한, 사랑의 순수성.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인데,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뒤끝이 없고 아주 깔끔한 그런 사랑. 순수성이죠, 순수성. 두 번째 열매가 영혼의 안식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충만해진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오는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져요. 세상에 아무것도 갈망이 없어져요. 욕구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으로만 가지고 충분히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게 되면 그 맺히는 열매가 평강만 맺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맺힌다. 기쁨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 자, 이 희락은 미칠 듯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광희입니다. 광희. 기쁨, 환희, 희열, 광휘. 자, 이런 기쁨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기쁨은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신난다 이래. 신난다. 이 신난다는 말이 기쁘다 이 말인데, 이 신난다, 신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냥 광이 미칠 듯이 기쁘다. 신난다. 이게 표현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는 합당을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선한 일에 예비되는 준비됨이 되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면 봉사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불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가고 되고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건 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변화되면 어디를 가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갖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절대 헌신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절대 헌신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즉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삶과 죽음을 초탈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 좋게 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헌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여섯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초월적 아름다움. 이건 내적 증거입니다. 초월적 아름다움을 바라게 되는데요. 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이 아름답다, 감미롭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암, 감미롭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미롭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사랑과 감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욕피 신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신적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로다. 그의 아름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다라, 초월적 아름다움입니다. 초월적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진짜 진선미 근원입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 사물을 통해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딱 봐버리면은 그에 따라올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워집니다.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육체적으로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이 초월적 아름다움인데, 바로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오는 신적인 아름다움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초월적 아름다움 배어나온다. 초월적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40살 이후에는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말이 있죠. 얼이 굳었다는 게 얼굴 아닙니까? 내 속에서부터 품어서 나오는 게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아름다워야 돼요. 못생긴 거하고 아름다운 거 틀립니다. 여러분, 좀 못생겨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에 있는 완전한 성화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배어나온다는 것이 배어나온다. 자,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 땅의 그 앞에 떨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다라는 게 신적 아름다움이죠. 자, 이런 신적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우리도 그런 신적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영혼 안에, 이것이 바로 영혼 안에서 표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타락한 삶,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부활체가 아주 더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속에서 배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속에서 막 표출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의 부활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것이죠. 그래서 저 앞으로 영원한 부활체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해요.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정말로 중요한. 제가 이 말을 지금 했는데요, 이 말을 깨닫고 이 말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 세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모습을 여러분, 여성들을 보면은 그 아름다워지려고 무던히 노력하죠. 뭐 성형도 하고 사성품도 찍어 바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봐야 일시적이죠. 이 땅에서 뭐 좀 아름다워지겠지만 일시적이다. 근데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부활체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만큼 부활체가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깨닫고, 특히 여성분들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향기가 품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성화에, 이건 지금까지 말하는 내적 증거고 외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은 내적으로는 아름답고 외적으로는 사랑이 품어서 나옵니다. 외적 증거. 자, 이 사랑이 품어서 나오는데, 신적 아름다움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소극적 표현은 성결과 거룩이라면, 적극적인 표현은 신적 아름다움의 적극적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완전한 성에 도달하면
거룩과 사랑이 내부적으로는 거룩이, 외부적으로는 사랑이 분출되게 되는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아가페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정신과 관계가 있어요. 의지와 관계 있어요. 의지와. 지정의, 의지와 관계 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정복이고 승리입니다. 길을 써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함으로 세워지는 업적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본능적으로 누가 감정적으로 자연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원수를 사랑해? 말이 안 돼요. 원수를 누가 좋아서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은 자연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이에요. 이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파워인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능력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자기 욕망을, 자기의 옛사람을 다 이겼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겨우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결론적으로 원수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적 원수를 사랑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미치게 하시며 그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 칭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죠. 자, 이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자신이 남을 향해서 아픔도 느끼고 또 긍휼도 느끼고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론만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높은 이야기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보기를 하나 드리죠. 본보기가 있으면 한 사람이 그리 갔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도 이제 능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있었던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양훈 목사님을 좀 이게 본받는 그래서 완전한 성화에 우리도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그 부친이 손종일 씨였어요. 손종일 장로인데, 이 손종일 장로가 그 당시에 하만군, 지금 바로 옆에 있죠. 하만 7원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문이 이 손종일 장로를 잡아가지고 덕성마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팬 겁니다. 이 페르나가 태어나는 우리 가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녀석이 있나? 내가 팬 겁니다. 그래도 끝내 굽히지 아니하고 정말로 깨끗한 신앙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 손종일 장로였어요. 그는 3.1운동 때에 이 거사를 주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항상 좋은 신앙 말씀을, 신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손양원이었어요. 손양원이가 12살 때에 이제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학년 때에 보통학교, 지금은 중학교 정도 돼요. 초중학교 정도 되는데 3학년 때에 15살이었는데 그때에 동방요배를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동방요배라는 동쪽에 있는 즉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동방요배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3살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퇴학을 당합니다. 치안 대단히 좋죠. 다른 애들 다 절하는데 딱 3아이가 절을 하지 않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였다. 거기로 퇴학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목사의 도움으로 다시 복교할 수 있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첫 부임지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었어요. 나환자촌이었죠. 나환자를 돌보는 거기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나환자 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를 해놓은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가 너무 방에 물이 지끈지끈하고 이러니까 신문지를 깔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행동에 모욕감을 느낀 환자 하나가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간호사를 잡아가지고 목침으로 때려 죽이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손양원 목사가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갑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려고 맨발로 그 물이 흐르는 그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간호사를 죽인 그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올린 뒤에 손양원 목사가 직접 그 상처를 입으로 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거기서 그 살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한센병이 전염병이었대요. 그래서 이 애양원에서는 큰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발병이 되지 않겠는가? 나환이 발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시험했지만 시험을 해도 발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아쉬워하면서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았을 것이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도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하면서 못내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살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처럼 살았어요. 그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살 때 지옥처럼 살았죠. 그는 천국 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손양 목사님의 이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은 지옥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살 때에 천국에 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대까지 수감생활을 하는데 당시 수감생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일제는 어떻게든지 그의 신앙을 바꿔보려고 불교 관련 서적을 강제로 읽고 감상문을 쓰게 했으며, 심지어 일본인 선임을 불러가지고 그가 불교 신자로 바뀌도록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종교 담론을 하던 그 스님은 전도가 끝까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손양원 목사의 반론에 할 말이 없어지자 결국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면서 손 목사의 뺨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오히려 표정을 안 바꾸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내 왼쪽 뺨도 치십시오 하고 뺨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아예 이성을 잃고 덤벼드는 바람에 간수들이 막 끌고 나갔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던 것은 그의 인생은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지옥이요. 그런 천국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다시 애양에서 봉사를 했는데, 출소한 뒤에는 최초로 해방 이후에 최초로 이제 설교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배를 하려고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예배당에 버젓이 놓여있던 가미다나 그 신상을 보고는 격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던져 개박살을 내고는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설교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은 여순 반란 사건이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나는데요.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손 목사는 실제로 반란군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자백하자 이를 용서하고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애양군 환자들을 위해서 안재선의 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에 손 목사는 설교 일정이 마침 다른 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그 동신의 동생이었던 동희,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동희에게 빨리 가서 안재선이가 다른 사람에게 처형당한 것을 말리고 내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설교단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 손동희는 자신의 친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한 가족이 되지 않겠다고 고집을 막 부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그 안재선은 자신의 행동을 참여를 했고 진심으로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따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장례 예배에서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삼녀 중에서도 이때까지는 삼남삼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순교당하는 순간에 한 명이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남삼녀죠. 7명을 낳았습니다.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질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호남 지역을 진격해 오자 모두 피난하는 동안에도 손양훈 목사는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갈 수 없다면서 끝까지 애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들은 한센 병원자인 자신들은 북한군이 해치지 않을 테니 손 목사님은 떠나라고 종용했으나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묘수로 진격한 북한군에게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감금되어 있을 때 식사 시간대마다 들어오는 주먹밥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집어 먹었고 그마저도 반을 쪼개가지고 감방 사람들 중 가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본래 소식가라서 이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나눠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과 함께 여수에서 1950년 9월 28일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향년 48세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때가 인천 상륙작전이 다 되었고 서울이 수복된 때였기 때문에 이틀만 더 버티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북한군들이 마지막 때에 총을 쏘는 순간에 누군가 하나 밧줄을 기적적으로 풀고 정신없이 뛰어 탈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창수인데 그가 생전에 목사님의 그 모습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때 장례식 때 손양은 목사님 장례의 상주를 맡은 그의 양자 안재선이가 가장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재선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손 목사는 안재선이가 자신을 따라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그는 목사가 그런데 되지 않고 평신도로 평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서울 상계동에 정착해서 1978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손 목사의 아들들을 살해한 것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손동인에게 양동생이죠. 한 말은 천국에 가서 너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언이었죠. 그게 바로. 그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생활했으나 안경선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안재선이가 신학교에 가긴 갔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어.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누가 내 설교를 듣겠냐 하면서 자격지심으로 목사 되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안경선은 신학교에 가서 대신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되고 목사가 되었고 현재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한센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의 한센 목회를 이 양손자가 개선한 셈이 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의 그 묘지가 내양원 근처에 있고, 그 두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만 하죠. 그래서 여수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희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완전한 사랑이 하게 되는 이런 아가페,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가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손동이에게, 딸 손동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서 여기 안재선을 살리라 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를 살려줄 수가 있으면 더구나 그 안재선을 우리 가족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손양원 목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너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생활했던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의지로 능력으로 이겨서 전쟁하듯이 장취하는 겁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리고 아프지만 다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듯이 정복하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요 쟁취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